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지난주는 왜 행복이 없는가? 오늘은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으로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8명이 한마트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군위의 중독 지부장 집중 훈련 받으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3월 9일부터 10일 또 3월 8일 날 연합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여기서 집중훈련 1강은 11시 예배, 2강은 오후 2시 반 예배 이렇게 해서 훈련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선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훈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월 9일에서 11일까지 유년부 세계 어린이 수련회 유년부 6월 9일부터 11일부터 13일까지는 초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청소년부 합숙이 있어요. 2차 합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7일, 28일 의왕에서 우리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날 청년 리더 수련회가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요 내용들이 렘넌트 훈련이 진행되니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지난주는 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에 대한 거예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거죠. 만날 수 없는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두 가지 모습인데요. 만날 수 없는 상태가 있고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이 된 상태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중심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나 중심인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람은 주로 뭘 합니까? 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죠. 자기가 판단하고 그다음에 열심으로 살라 그래요. 뭔가 특징이 열심이에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죠. 판단해서 이렇다 하면 맞다 하면 그러고 가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살아요. 한계를 가지죠. 짐을 사니까. 한계가 그 짐이 있으니까 늘 마음속에 뭘 느낍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망대가 되는데 실패의 망대로 살아요. 사단의 망대죠.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과 노력이 나쁜 건 아닌데 열심과 노력해도 안 되는 상태예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이 나 중심이 돼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사니까 짐을 지고 맨날 힘들다 그래요. 이게 나 중심의 모습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 직성이 풀리거든. 제일 좋은 거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거든, 자꾸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도 중심 되는 사람은요, 나 중심이 아니고 일단은 맡깁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가죠. 내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살리는 삶을 살죠. 이 망대는 절대 망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 중심과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상태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림을 금요일에 한번 그렸는데 다시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항아리가 있다 치자고요. 이런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깨졌어요. 물을 이제 붓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물을 붓는데 물 수위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죠. 그러면서 물이 이렇게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고달프죠. 짐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도 물은 계속 새나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나중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쉬면 안 돼요. 쉴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어느 가정의 어떤 능력의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늘 여유가 없고요. 시달리고 한계를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상태라서 그래요. 결국 영적 상태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줄 몰라요.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이래? 나도 모르게 시달리면서 계속 이 상태로 못 벗어나요. 자, 이 사람이 살 길은요, 이렇게 물을 계속 퍼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을 퍼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이런 통 안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조 같은 곳에. 자, 이 물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안에 잠겨가지고 그리스도의 물 안에 들어가 있고 은혜 물 속에 빠져버리면은 더 이상 빠져나갈 물이 필요가 없죠. 막혀버리죠. 깨져도 상관없어. 더 구멍이 많이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출입이 없어져요. 왕창 다 깨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온통 막 살아오면서 막 상처투성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물이 출입할 필요가 없거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가 생기죠. 이게 그리스도 중심일 때 그래요. 이 은혜의 물 전체가 그리스도의 물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잠기면 고민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내가 할 것도 없고 성실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돼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를 막 맨날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잠깐만 해도 1분만. 전도도 조그만 생각만 해도 상관없어요. 막 그걸 해가지고 내가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전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지. 기도도 막 풀뿌리 뽑아야지. 막 아픈데도 참고 해야지. 다리가 저리는데 저린 데서 기도하면 더 응답 받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도 졸리는데 더 봐야지 하고 열심과 노력과 쫓기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데 더 짐이 가속돼. 행복하지가 않아. 이상하게. 왜 이렇지? 이런 걸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2배로 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 상태로 계속 해보세요. 성공할수록 더 짐이 많아져.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가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가 능력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병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상태가 맞는 거예요. 우선 학생들은 막 공부 고민하잖아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럼 막 적응 못하죠.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민이란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는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 자체가 뭔데? 고민이 뭔데? 이러지. 고민을 몰라요. 왜? 고민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물이 새는 게 뭔지를 몰라. 이 고통이 뭔지를 몰라. 막 시간은 가면 갈수록 수위는 낮아지고 물은 바닥이 나고 또 채워야지 유지가 되고 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몰라. 물속에 잠겨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모르냐? 대부분 사람 이상하게 살아요. 저 사람도 힘들게 살잖아.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이런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요. 간단하게 질문하면요. 나를 진짜 살리는 분이 누군가 알면 우리가 거기 집중해야 되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성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알면 거기 의지해야죠. 안 그래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나한테 월급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진짜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것 비슷한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심판해요? 사탄이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내가 진짜 성공하는 그 근본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해서 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 틀립니다. 나를 진짜 성공시키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성공시키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판단해주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세요. 주관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 안 해요. 그 증거 편하지 않아요. 지금 사는 게 지겨워 힘들어 죽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 돼갖고 산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물은 계속 새나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내가 채워요? 여기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들어가면은 해결돼요. 해결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해결 안 되잖아요. 내가 힘써야 되잖아요. 아니요. 진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들어가는 순간 끝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께 진짜 맡겨보세요. 그날로부터 응답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내가 그 구멍을 메꾸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병원에서 이 사람이 진짜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판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도를 켜놓고는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때 사람을 들여보는데 주변에 보면은 물 이렇게 청소하는 물걸레가 막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걸레 잡고 물을 갖고 집중하면요. 이 사람 치유가 안 된 거야, 아직도. 문제 집중하거든. 물 새는 거 집중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다가 문제 파악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오케이. 나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 잠그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 수도꼭지 잠궈요. 물 많이 흐르네 하고 잠궈요.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정신문제 온 사람들이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아니고 물을 닦아요. 왜? 물이 흘러내니까 불안하니까. 그 물의 원인을 치유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물에 흐르는 원인을 알려면 여기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이 잠그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가지고. 내 중심으로 가가지고 물 흐르잖아. 큰일 났어. 울면서 이거를 퍼나르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말이 되냐 그러지만은 우리 그렇게 살아요. 지금 눌리는 사람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본 잠그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해요. 판단이 안 돼.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당하는 게 옳은 거고 모든 기준이 나 기준이에요. 36, 11로 사는 거지, 평생. 그리고 13, 16, 19 속에서 불신자성 상태를 당하면서 왜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자, 이쯤 되면은 뭔가 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 인정 끝까지 안 하면요 시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 힘들어져요 인생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자신감 넘칠 때 안 된다니까요. 제가 3달마다 한 번씩 아산병원을 가거든요. 지난주 갔다 왔어요. 뭐 야단을 맞든 칭찬을 받든 이제 딱 끝나잖아요. 끝난 그날 제가 나오면서 개선 장군이 돼갖고 나와. 3달 뒤에는 내가 더 훌륭한 실적을 남겨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3달 뒤에 가면요 자신감이 없어. 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구나. 이런 패배감을 좀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이 업적을 남기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못 미칠 때 저는 이제 가서 살도 좀 확 빠지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훌륭하고 누가 보더라도 막 정상에 가까울 정도고 이런 걸 기대하고 가는데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게 몇 개 있고 이러면 좀 마음이 눌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요. 이제 마칠 때마다 3달 뒤에 가면 또 힘들고 사사기를 겪는 것 같아요. 뭔가 해결을 했다가 3달 뒤에 가면은 조금 패배감을 느끼고 다시 결단했다가 또 그러고. 그래서 저도 아직 나중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해 버리거든. 내가 싶으면 안다는 그 전제하에. 남들보다는 많이 알죠, 상세하게. 근데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게 뭐냐? 내 욕심에 옳은 대로, 내 혀에 옳은 대로 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당이 있으면은 이 당화 혈색소 올라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수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당을 많이 먹어. 보이지 않지만 그게 끌려. 그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체질인 거야.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아니고 내 육적 상태야, 그게.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은 나 중심을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결단하고 절제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 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을 계속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한 거를 자신감 갖고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하긴 뭐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뭔가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가, 내 입맛대로 사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매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매주. 그럼 또 일주일마다 와서 패배감 느끼고 그거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가 좀 원리를 들여다 봐야 되겠죠. 첫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저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떠난 상태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였죠?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혼력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거든요, 우리가. 자, 영이 죽으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떠난 상태란 거죠. 근데 원래 인간은 이런 상태 아니에요. 원래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이거를 살리려 그러니까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피의 제사를 하는데 제 질문 드려볼게요.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이 좌우 임방과 설주 그래서요.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러니까 좌측 설주는 기둥을 말해요. 우측 설주 기둥이고 임방은 상임방 하임방인데 하임방은 문지방이라고 그러고 상임방은 이렇게 가로지르는 석가래 같은 거잖아요. 거기다 피를 발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가 좀 모자라. 그래가지고 조금 발랐어, 연하게. 어떤 사람은 듬뿍 묻혀가지고 진하게 발랐어. 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네,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상관 있다고 생각해. 뭐요? 기도를 막 오래 4시간, 5시간 하는 거하고 1분 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생각해. 1분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고 조금 덜 발랐을 뿐이고 진하게 발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를 숫자 개념을 집어넣고 정성을 집어넣고 정도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듬뿍 해야지 돼 이거는. 내가 좀 연하게 했으니까 안 돼.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기도 전도라는 것을 내가 잠깐 하더라도 그리스도 품에 잠겨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상태고 최상의 상태고 서밋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 자꾸 다른 거 집어넣지 마세요. 쓸데없는 계산 집어넣지 마.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나는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는 부담스러워 일단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게 무슨 문제냐? 신분의 문제란 말이지 지금 이게. 자, 이 영을 떠난 상태는 신분의 문제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문제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자녀가 되고 마귀 자녀가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나는 못 사는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달리죠, 뭐.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일단 시달려요. 왜요? 사단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시달리죠. 이런 상태 되니까 뭐가 와요? 내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지혜, 지식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믿어. 내 생각에는 틀린 거야, 그게.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살후 2장 10절 11절의 상태예요. 뭔가 흑암이요 나를 잡아가지고 다른 곳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어둡도록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가 오라 그냥. 모든 기준이 나야. 한계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분이 맞다면 거기 집중해야 되죠.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힘을 가진 분이라면 나는 거기에 집중해줘야 돼요. 근데 사단에 대해 장악이 되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되죠? 영이 죽었으니까 시달리죠.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죠.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못 깨닫는다. 자, 이 상태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상태예요. 내 마음과 영혼이 세상 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따라가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 신에게 내 영혼을 팔아버렸다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영적으로 희미해지니까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다니는 그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태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장악돼 있든지 아니면 반만 장악돼 있든지 아니면 비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내가 청소를 했어요. 참선하고 마음 닦고 해서 청소했는데 7 귀신 들어온다. 7 귀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디예요? 비고 청소했어요. 외적으로 더 시달려. 비어 있는데 마귀가 들어와 버려. 일곱 마귀가. 그리고 반 시달려요.
그다음 완전 장악됐어요. 이건 무당이요. 완전 장악된 거. 그다음 무당한테 늘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깨끗하고 종교를 믿는데 더 위험해. 이 상태라니까요. 이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요. 성공해요? 외적으로 성공하고 엄청나게 승리했어요? 위험하죠. 분명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깨진 상처가 있을 거고 그 상처로 물이 새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메꾸려고 평생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거 메꾸다가 죽어요. 태어나서 메꾸다가 죽었다. 이걸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태어나서 잠겼다가 누리고 죽었다. 이거 돼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돼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잠기면 평안이 오는 것뿐이에요. 여유가 생기죠. 내가 살지만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요. 이건 뭐 사람 떠났다고 뭐 달라져? 달라져요. 왜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죠?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하죠?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왜 노력할까요? 인간은요. 근본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자, 본성이 어떤 겁니까? 애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본성이 젖을 물리면은 어떻게 가르쳐 줬는지도 모르겠는데 젖을 빠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젖을 이렇게 입에 대면은 그걸 빨아먹는 걸 배워줘야 되잖아. 안 가르쳐 줘도 알아. 어떻게 해요? 그걸 본성이라고 해요. 본성. 젖을 이렇게 됐는데 아유 싫어 이거 뭐야 하고 울면은요.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본성이 있어가지고 젖을 가까이 되면 지가 알아서 빨아먹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숨을 쉬어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배우긴 뭘 배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숨 쉬는 거 안 배우면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동 기계로 만들어 놨어요.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딱 들어맞게 만들어 놨다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뭐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자, 찾으려고 하는데 이 본성 때문에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본성은 맞는데 두 번째는 진실하면은 만날까 해서 진실하면 될까 해서 진실하게 합니다. 착하게 합니다. 실패해요. 하나님 못 만나.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실한 거 말고 또 다른 거 뭐죠? 종교. 이 종교란 게 뭐냐 이해하면요. 한마디로 하면 종교는 귀신이 만든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종교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다 만든 게 전부 종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전부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신의 작품입니다. 그거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 믿어가지고 성공하면 이상한 거죠.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종교 안 돼요. 철학 갖고 되냐? 철학 갖고 하면은 철학으로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세상 학문이 초등 학문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교로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비고 청소되었지만은 종교로 비고 청소되었지만은 7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종교는 그래요. 귀신이 만든 게 종교예요. 이걸 쫙 이해가 하면요. 아, 종교로 안 되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안 되는 거야. 답을 찾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아직 모르는 분들 많아요. 모른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증거 있거든요. 살아나거든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요. 뭐 어쩌라고 그거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내 소견의 어른대로 살다가 시달리면 그때 찾아요. 엄청나게 시달릴 때.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 겨우 이제 눈 마주친다니까. 신경도 안 쓰다가 이런 상태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뭐 됩니까?
아, 내가 정말 고집셌구나.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내가 나를 정말 봐도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복음을 입에 넣어줘도 뱉어버리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보세요. 본성적으로 찾긴 찾지만 진실해도 될 줄 알았는데 진실로 안 돼. 종교를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종교로 안 돼.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 아니냐?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데요? 생명이에요, 생명. 안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귀신들이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는 세상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만 종교라는 말에 종교는 없고요. 생명이 있어요. 기독교 이렇게 써야 맞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뭘 놓칩니까? 이런 상태에 노력을 하는데 원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원죄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원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죄란 게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근본 죄잖아요. 원인이 되는 죄잖아요. 죄는 하말티아라 그래서 간역을 벗어난 게 죄인데 그 하말티아 중간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이해를 못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도 그대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사단이 보고 영적 상태를 장악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상태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상태를 누가 장악해요? 호시탐탐 노리는 흑암이 보다가 아 저거 비어 있네 하고는 팍 잡아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것이 시달려요. 우울증 오고 공황증 오고 여러 가지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답답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막아야 돼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알면 도와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이거 진짜로 모르면요. 정말로 다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정말로 답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원죄가 뭔지를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하나님 못 만나죠? 구원 안 받으면은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 왜? 조건이 그래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구원 못 받으면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만날 수 없죠.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 못 받고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안 만나고 이 아이러니 속에 갇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리를 끊어주려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에 빠졌는데 옆에 서가지고 야, 네 스스로 네 머리를 끌어가지고 올라오면 돼. 원리 간단해. 네가 네 머리카락을 끌어올리려니까 좀 더 힘을 내봐. 이게 불교잖아요. 참선하고 도 닦아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안 돼요. 제가 물에 빠져봤는데 먹어봤는데 죽는 거나 생각 들더라고. 야, 이렇게 물 먹다 죽는 거나 생각 들더라고. 근데 누가 와서 장애인인데 그분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거죠. 아니면 그 낙동강 앞에 물 이렇게 모래 퍼가지고 나는 거기에 들어가 버렸거든. 엄청 깊더라고. 갑자기 이렇게 평지 놀았는데 갑자기 싹 들어가더라고. 물 계속 먹었는데 누가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할 때 불교는 자기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나오라는 원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주는 원리예요. 우리 스스로 못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구원을 하나님 못 만난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구원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만날 수 있도록 데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이란 것이 결국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탄에서 해방. 또 죄에서 해방.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 하거든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사단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 갑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지옥 가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그냥 지어낸 신화 속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나중에 되고 나면은 후회할 거 아닙니까? 아유, 진작에 그 뚱뚱한 목사님 말씀 들을 걸. 내가 끝까지 고집거리고 안 하다가 내 이 꼴이 됐네.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에 따라서.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냐? 죽은 사람이요,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을 해야 되죠. 자, 죽은 영, 영적으로 죽은 영이 노력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필리핀 가면요, 우리는 3일장 치르잖아요. 필리핀은 10일장 치러요. 열흘 동안 치는데 그 관에다가 사람 시체를 넣어놓고 화장을 해놨어요. 화장해가지고 열흘 동안 장례합니다. 이유는요, 가난하기 때문에 필리핀은 돈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부조 많이 받으려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면 살아납니까? 시체가 죽어 있는데 거기다 화장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달라집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화장하는 거랑 죽은 영혼이 노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봐야 안 돼요. 외적인 변화, 화장했다는 외적 변화밖에 안 돼. 이거 갖고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구원 안 돼요. 다른 어떤 방법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방법은 없도록 만들었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단 하나 유일한 방법 한 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법정에서 딱 얘기했는데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뒷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제목이잖아요. 똑같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없대요. 다른 이로서는 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백률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물 안에 아까 그림처럼 잠기면 끝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힘들어요. 새 나가는 물을 평생 계속 메꿔도 안 돼요. 깨진 독에 물 뜨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그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물속에 잠길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는 상태 아니에요. 계속 고달프고 힘들고 시달리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고달퍼. 문제 해결 안 돼요. 한계는 더 와요. 이 상태가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돼요. 임마누엘 하면 돼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내가 비어있는 거 알고 사단이요 나를 오히려 더 자기 졸개로 삼아서 영을 장악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세 가지 결론이 있죠. 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은 영적 상태, 죽은 영혼이에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이 세 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단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 있고 사단이 나의 영을 장악한 상태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시달리는 상태예요. 그게 내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도 자기 힘과 자기 혀의 능력과 설득력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힘 가지고 전할 때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가서 이제 모레 하마마트에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제일 기도할 게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죠. 뭘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아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야죠. 진짜. 그러려면은 맡기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오직 예수 믿고 완전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예수를 진짜로 정말로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 예수 믿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줘야 돼요.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면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 안 믿고 평생 끝까지 겉댄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은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왜? 증거가 뭐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사는 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게 증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늘 행복해. 1분 기도해도 행복해. 말씀 한 줄 읽어도 너무 행복해. 그리스도가 나한테 덮어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 진짜로 믿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질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믿으면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정과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 잠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